감사하신 주님, 오늘 밤에도 생명의 양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986쪽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을 때에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또 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자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알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용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교만을 통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에 벼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옆에 사람 계시면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예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어떤 분이 성공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승리하는데도 싸움에 이기는데도 이유가 분명히 있죠. 축구 경기할 때 어떤 팀이 이겼습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합시다. 거꾸로. 당신이 그렇게 안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 당신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당신이 어떤 게임에 경기에 졌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
좋은 쪽으로도 이유가 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도 이유가 있죠. 자, 모압이 우리 지난 시간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15장에서 모압이 어떻게 그들이 1절도 8절까지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철저히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니까 8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18가지 지명이 쫙 나열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모압이라는 나라 속에 온 나라에 퍼졌으며 모압의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전체 나라가 곡성이 아우성이 비명소리가 호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더 나아가서 귀인이든지 국내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국외로 도망친 사람이든지 장병, 군인이든지 간에 두려워서 덜덜덜 혼이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당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생각난 거죠. 도대체 모압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어떤 저주받을 받을 짓을 했기에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치셨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1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리 그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때 어떻게 열심히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나라가 망했구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진짜 모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모압이 그렇게 심판당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잠깐 교훈으로 딱 얻은 것은 뭐냐면, 개인이든 나라이든 단체이든 간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교회든 아무튼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1개 장을 통하여서 10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심판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나라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실체예요. 심판당한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죠. 오늘 또 돌아가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망한 그런 단체, 회사, 국가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이런 일들이 흥망성쇠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죠. 사업을 되게 못해서 망했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의 수레바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쩌면은 누구는 심판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나라, 어떤 회사, 어떤 단체, 어떤 가정은 심판당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승승장구 잘 나가는 개인이 있다 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개인이 있습니까? 보니까 되게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살고 돈도 정말 잘 벌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단체, 그런 나라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저들이 참 부럽구나, 잘 나가고 있구나,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하면서도 잘 나가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가 실상입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죠. 어떤 개인이 정말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심판당해서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나라도 지금 10개의 국가를 확실하게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또 작은 나라도 많죠. 모압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두 장에 걸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북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블레셋, 또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심판당해서 망했다는 생각을 안고 있었고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딱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심판당해서 그때 애굽이 망했구나. 심판당해서 그 커다란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13장, 14장에서 말이죠. 그 다음 14장 후반절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졌구나. 15장, 16장에서 이제 작은 나라이지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처절하게 멸절시켜버렸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애굽에,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막 통고가 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죽음의 모습, 심판하는 모습, 망하는 모습, 파괴되는 모습, 우리는 그거 다 싫어합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웃고, 그래, TV만 틀면 깔깔깔거리고 웃고 있죠. TV만 틀면 막 트로트가 나오면서 흥이 저절로 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 실상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죽음이 실상이에요. 죽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는 돈 이렇게 벌었다더라,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누구 가정은 이렇게 회사가 사업이 잘 된다더라, 가게가 잘 된다더라,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기업이 이번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SK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죠. 아, 정말로 모든 투자마다 대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회사가 커지고 있다라고 최모, 지금 회장이시죠. 감옥에도 한번 갔다 오시고. 감옥 속에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 들고 나오신 분, 그리고 나와서 이혼하신 분,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 경영하셔가지고 항상 그 기업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모든 사기 때문에 사업에 정말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 좋은 모습이죠. 이 불경기 때 그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엄청난 막 2배, 3배가 아니고 10배까지 대박을 맞는 그런 사업의 결실을 얻었다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만 이건 전부 허상이에요, 사실은. 실상 뭡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기업을 이뤘다 하지만 그 개인으로 10년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가는 의문이 돼요. 1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업체를 이루고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지만은 1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전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실상이죠. 그건 실제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현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성공하고 남부럽게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게 실상이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밖에 보십시오. 벌써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싹 부니까 낙엽이 그렇게 여름철에 파랗던 낙엽이 어느 사이에 투투투투투투 떨어지죠. 파란 나뭇잎 보고 너 나무가 그렇게 파랗구나라고 좋아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낙엽이 지금 파랗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도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겠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내가 진정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전부 함께 봐야 됩니다. 흥망성쇠를 다 함께 보는 거죠. 예. 그래야 내가 인생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 평안한 모습, 내가 건강한 모습만 보고 있다가 심판을 잊어버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10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계속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 현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 되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20살 때가 있었죠. 꽃다운 날 20살 때가 다 있었어요. 권사님도 있었죠. 20살 때 맹골에서 뛰놀던 그때. 예.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죠. 나도 20살 때가 있었죠. 엊그제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마치 엊그제 같아요. 지금 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그와 같아요. 그러나 심판이 현실이에요. 죽음이 현실이고, 우리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가고 넘어가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나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거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 계속 살 것처럼 계속 모으고만 살 거예요? 돈만 벌고 살 거예요? 자기 재미만 누리고 살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 속에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전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딱 남아있죠.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 일생은 한 번 살지만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흥했다가 망하고 흥망성쇠, 아수르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 작은 나라도 큰 나라도 상관없는구나.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이 이제 곧 나오죠.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끝까지 다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고 하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너에게도 종말이 있으며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의 세계, 지상의 세계, 너의 인생의 세계들, 너는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통해서 도대체 모압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이 정말로 잔인한지 주고 마땅한지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식을 산지로 불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이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것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야, 정말 불행한 국가이죠. 불행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내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수셨다 이 말이죠. 예, 지난 시간 나왔죠.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라는 인생은 살 필요 없고 너 천국 갈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어. 너는 내가 지옥에 던져버리겠어라고 마음을 잡수셨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죠. 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절로 5절까지는 이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게 했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던졌습니까? 왜 나를 멸망시켰습니까? 라고 따지지 못하도록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고 이렇게 말을 전해줬고 이렇게 모든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네 고집대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지옥 간 영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할 말 없어요. 왜? 평생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영혼에게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선택에 딱 할 수 있도록 다 해 주셨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심판방에서 망한 사람들은 할 말 없어요. 자, 우리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1절, 2절, 16장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희는, 이 말은 너희는 바로 모압의 사람들입니다. 모압 백성들. 모압 백성들아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이 땅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을 드리되 제사로 드리는 거죠. 셀라에서부터, 셀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있고 밑에 에돔이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에게 밀리고 바빌론에게 밀려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에돔으로 넘어가가지고 에돔의 수도였던 소울이었던 셀라까지 갔어요. 셀라 지금의 페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페트라 가보신 분 계시죠?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어요. 멋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 피난을 간 거죠. 모압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광야는 유대 광야죠. 자, 요르단에서 유대 광야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셀라에서 광야 지나서 어디로? 시온산, 예루살렘의 산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거라. 그리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이 롯의 후손 아닙니까? 롯과 그 딸들이 결합해서, 큰딸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그나마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혈통 아닙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사실은 삼촌 조카 사이 후손들이니까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하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너무 그 죄가 너무 간악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에 넣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셀라에서부터 나와서 유대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시온산에 들어가서 나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러면은 살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2절 보시면은, 자, 모압의 딸들은 이르는 아우르에서 아르논 강이 정말 자랑스러운 강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마르지 않는 강인데 그 강이 비극의 강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새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새들이 둥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다녀요, 새들이. 여기서 말하는 새는 큰 새가 아니고 작은 새 말하죠. 여러분, 작은 새 보셨어요? 여기도 이 남양주도 많이 있어요. 새들이 말이죠.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새들이 있어요. 참새 같기도 한데 너무너무 작은 참새 있죠. 굉장히 약해요. 나는 것도 말이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푸드득 날아다니는 그런 새인데 말이죠. 이 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식처를 못 찾아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 누구 모습입니까? 모압의 딸들, 피난민들. 저는 러시아에 있을 때 피난민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와가지고 여권도 없이 경찰에 쫓겨다니면서 이것저것 당하면서 노숙하고 있는 피난민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거지보다 훨씬 불쌍해요. 시민권도 없으니까 지금.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가두면 갇혀야 되고 죽이면 죽여야 됩니다. 죽음 당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 새 새끼 같을 것이다. 그 새도 약한데 새 새끼는 얼마나 약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새 새끼의 상태가 바로 피난 중에 있는 모압의 백성들이 다 그거죠. 우리나라는 피난을 경험했습니다. 일사후세 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북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직장, 사업체 다 던져놓고 전부 다 빈몸으로 오다가 죽기도 하면서 겨우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피난살이가. 지금 모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셀라에서 피난살이하고 있는 그 셀라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곳에서 유대 광야 지나가지고 시온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어린 양을 좀 내게 바쳐. 그러면은 살리라. 그거죠, 지금. 근데 3절, 4절, 5절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압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사야 통한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살 길을 알려줘도 안 가다가 죽는 거죠.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말이죠. 살 사람은 위기 지침을 딱 갖고 있다가 위기 지침이 들어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이 국가에서 재난본부가 탁 마련지면은 위기 지침에 따라 딱 지키죠. 우리가 오늘 왜 왔습니까? 이제 모여도 된다니까 온 거예요, 지금. 모이지 말라면 또 안 오실 거죠? 안 오실 거예요, 또. 그럼 모여도 된다니까 우리 온 거예요, 지금. 자, 부산에서 이번에, 울산에서 불 났지 않습니까? 불이 대단했어요, 지금. 33층 거대한 빌딩이 불이 5분간에 확 끝까지 타는 거 보고, 이거 정말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때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뭐냐면 지침이 있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소방서 대원들과 주민들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말이죠. 우습게 사람이 죽어버리죠. 정말 죽을 수 없는 곳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요? 그 위기 만났을 때 지침이 참 중요하죠.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단 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방어벽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 피하고 이런 모든 지침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어요.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피바람이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북쪽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북동쪽에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밑으로 밀려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낙동까지 밀렸듯이 계속 밀려가다가 에돔 넘어가면서 끝까지 페트라까지 왔는데 셀라까지 왔는데 그 모습이 새 새끼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가지고 보둥대고 있는 모습과 같다. 자기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제발 시온산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3절, 4절, 5절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3절, 4절, 5절은 번역이 약간 이 개혁판의 번역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읽으면 훨씬 더 쉬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요. 표준 세번역 보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바로 모압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3절, 4절이. 근데 본문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해석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뜻이 뭡니까? 모압이 지금 너희들이 살려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정부에서 정말 그 대사라든지 누구 특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피난민들이 이렇게 에돔에 우글거리며 또 그쪽과 막 피난민들 그쪽으로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제발 우리 피난민들을 받아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간청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고요? 그러면서 양을 바치라. 여러분 원래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양을 바치되 20만 마리를 바쳤어요.
양과 염소를 20만 마리를 바쳤는데 이게 뭐냐면 조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압이 세력이 세지니까 조공을 끊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시 너희들이 유다에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조공 바치면서 유다와 연합하면서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지금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살 길을. 이게 위기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5절은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5절은 완전히 누가 말하는 게 달라요. 5절 보니까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다윗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의롭게 잘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위기 때에 정말 지침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물에 빠졌다 합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에 빠졌네 하다가 죽는 거죠, 지금. 위기상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딱 생각나면은 그 지침대로 움직이면서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딱 다가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온산으로 가야 삽니다. 또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을 바쳐야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이 평소에 내가 몸에 배도록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은 위기가 오면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천지차예요. 알아보았자 살 수 없어요. 누구 모릅니까? 다 알지. 차가 갑자기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죠, 그때는. 근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불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훈련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위기에 닥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 6절입니다. 못합니다. 기쁜 소식 들어도 못하는 거야. 6절 때문에.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더라. 교만이 2번 나오고 교만 2번, 3번이니까 교만, 거만, 자랑 이게 5번이나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모압이 말이죠. 그렇게 나라는 작은데 뭐 내놓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너 빨리 어린 양을 바쳐라 나한테 와서 시온에 그럼 너 산다라고 아무리 해줘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세상에 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교만처럼 좋지 못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교만은 사탄 마귀가 지옥에서 바로 끌고 나온 죄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은 사탄 마귀가 지은 죄인데 이 교만 때문에 모압은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멸망시키고 마는 거죠. 교만의 정의가 뭐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잘난 체하고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한 사람 있죠? 뽐내는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잘난 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뭘 잘난 체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잘난 체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한다. 교만한 거지 그게. 기도 많이 해서 잘난 체하려는 사람은 교만한 거. 나 노래 잘한다. 나 공부 잘한다. 나 재주가 좋아. 나 지능이 높아. 어떤 사람 IQ가 145가 넘는데요.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정말 자랑의 시대가 됐는데 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더 교만한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나는 겸손해야지.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야, 이 교만이 진짜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 일을 실체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실상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실상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실상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죠. 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상보다 더 높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리고 그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건강한 영적, 정신적 건강함으로써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과 이 교만으로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겸손하게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유대 사람 찾아가가지고 유대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기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바치면 산다고 합디다. 제발 우리 피난민들 받아주시오. 우리가 당신께 재산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겠습니다라고 할 용기가 없었고 그 교만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뭐가 있거든요. 의지할 것이.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 때려가지고 얻어 터주고 있어.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게 남아있어. 뭐예요? 아직도 나는 집 한 채는 있어. 부동산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래도 나는 얼굴은 난 내놓을 수 있어. 얼굴 의지하는 사람. 우리 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밖에 많다고 그래요. 얼굴 내놓은 사람. 나 그래도 머리는 괜찮아. 나 교육 수준, 나 학위, 무슨 기술, 재능, 별것을 전부 가지고 자기 속에 딱 갖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 이것은 있어. 그래도 나는 건강은 해.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나는 집 한 채 있어. 집이 100채인들 그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5장 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15장 1절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수도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룻밤에 싹 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우수수 불더니 나무가 말이죠. 갑자기 앙상해져 버린 거죠. 낙엽이 그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낙엽이 싹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럴 때 있죠. 그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지금. 뭘 그렇게, 아직도 나는, 그렇다, 효도하는 자식들은 있어. 자식 의지하고 있습니까? 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지금 의지하고 있나요?
이것이 모압이 망한 이유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압은 망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이 모압은 말이죠. 요새 국가, 요새. 자, 그러니까 워낙 산지가 많고 바위덩어리가 많은 곳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다 요새를 지어놓고 뭐 일나면 다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적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모압의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대군이 와도 이 길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다는 그 생각, 자기 갖고 있는 그 군사적 요새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실상은 어땠어요? 아수르 앞에, 바벨론 군대 앞에 다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곡성이 온 나라에 퍼져, 시체 더미가 온 나라에 깔려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거죠. 그리고 이 지금 모압은 뒤에 쭉 나옵니다만 포도의 아주 기가 막힌 포도의 산지예요. 포도. 그 다음에 건포도의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가로 이 국력을 통해 국력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이었는데 그걸 또 믿고 있는 거죠. 아직도 포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팔면 얼마야? 그것들이 싹 초토화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포도 틀을 밟을 사람이 없어요. 포도가 딱 썩어 나가도 밟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모압의 교만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모압처럼 요새도 없고 기가 막히기라는 산업의 단지가 없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그 전사들이 많거든요. 산을 뛰어다니는 그 전사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예 없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처럼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살아남았을 텐데 모압은 그것을 싹 무시하고 전부 다 그것들을 딱 갖고 있으므로 그것이 망하게 한 거죠. 가장 나중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죠. 그모스 신에게 가가지고 자식을 붙들고 바치면서 난리를 피면은 되더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야, 이 미신 믿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이단 빠진 사람들, 사이비 빠진 사람들 기가 막힌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교주를 맹신하지 않습니까? 에스모 이단도 그 교주를 맹신하는 거죠. 통일교도 교주를 맹신하는 거죠. 별짓을 다 하면 다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모 이단에 빠진 애들이 다 집을 나가니까 부모들이 가가지고 찾아내려고 해도 애들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피해 입은 가정이 많다고 우리가 보고 듣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죠. 내가 문제지 지금 누구 말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모압과 같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모압처럼 뭔가 숨겨놓고 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큰일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모압처럼 망할 수 있는 거죠.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생명 걸고 의지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들이 얼마나 헛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게 12절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소용없는 거죠. 왜? 그것은 허당이에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우상은 허상이란 말이죠.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헛된 건 믿으면 안 돼요. 정말 헛다리 잡듯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심판 때죠. 언제예요? 죽음의 때입니다. 화려한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거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안전하세요. 남편은 안전하지 않아요. 남편 지금 같이 사시고 계신 분들. 안전하지 않아요. 남편도 인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 되신 분들은 안 해요?
언제까지 당신을 받아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언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까? 영적 교회를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시는 그 영적 교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 공교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교회에 속한 거죠. 그러나 이 교회당들, 이런 건물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쓸어버리시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기한을 정해줬잖아요. 3년. 3년 동안 회개해보라. 3년 동안 유다의 시온산으로 오련. 3년 동안 네가 그렇게 잘난 체하며 의지했던 그 요새, 그 포도, 그 건포도 사업, 그 풍성한 샘, 이 모압이 말이죠. 특징이 있는데 바위 꼭대기 있으면서도 샘이 콜콜콜 솟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밖에서는 샘이 물이 없고 안에가 바위덩어리 안에가 요새 안에가 샘이 있으니까 그들은 언제까지 버티면서 적을 기다리는 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조건을 가진 요새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3년의 기한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는 날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설교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성도들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있구나.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죠. 전사님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찬양하시고 반주하시고 하셨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수요예배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확실한 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3년입니다. 3년이란 것은 정한 기간이에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압을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압에게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모압은 3년 지난 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인지객이 돼버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5천 한 500만 되죠? 5,500만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일본이 1억이 넘죠? 한 1억 5천 됩니까, 일본? 일본 열도에 일본 사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간단해요. 한번 열도를 흔들어 버리면은 화산, 대형 화산 한 100개만 터뜨리면은 일본은 사람 한 명도 안 낳고 싹 나와버려요. 우리나라 올 거예요.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직 기한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기한이 안 됐어요, 아직.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기한이 안 됐어요.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일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그거 경험했죠? 주일 예배 항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드렸잖아요. 벌써 9개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지 않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결론 내립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삽시다. 목사님 그걸 제가 모릅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이놈의 인간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요. 너무 생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족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금방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있어야 행복하대. 그럼 100만 원 없으면 불행하겠네? 그렇죠. 어떤 분은 100억이 있어야 행복하겠대. 더 행복하게 틀렸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살려고 해? 난 돈 하나도 없어 행복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너는 행복할 거 아니야. 노숙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친구 집도 없고 얼마나 불행할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자족해버리면은 집 없어도 행복해요. 지금 전셋집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나 집 없어서 전셋값 오르고 지금 불행해 죽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전셋집에 자족하면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제가 말했죠. 10,000명 교회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셀 리더가 2,000명 목표에다 딱 띄워버렸죠, 제가. 여기 2,000명 생각해 쓰니까 계속 불행하더라고, 제가. 목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변화 없이 그대로예요, 지금. 20년간. 그대로 똑같은데. 숫자 2,000명 해놓고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죠? 읽어보세요. 뭐 100명, 200명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거 있으니까 불행하더라고, 이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 되신 분들 자족하세요. 그 남편도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어제 남편 이러신 분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아시죠? 아가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전 나보다 나이 어리실 텐데. 사모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족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자족하는 거죠. 억지로 안 돼요, 이게. 목사님, 아무튼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루에 1,000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1,000원 갖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정말 라면도 못 사 먹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루 1,000원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자족하게 되면은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뭐 50만 원짜리 밥을 못 사 먹어도 1,000원짜리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목사님 저렇게 못나가죠. 못난 것이 정말 언제까지 그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자족하시면. 여러분 얼굴 있죠? 자족하세요. 그 최고의 얼굴이에요. 전사님. 아셨죠? 최고의 얼굴. 네. 더 이상 얼굴 없어요. 혹시 고치실 분은 고치시지만은 그러나 이 자족하면은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두 번째로는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에 열심히 합시다. 예. 어제 그제 제가 기도문에 올렸습니다. 직분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버지로의 직분, 직위. 언제까지 아버지 역할 하겠어요? 제가 아버지지면 그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는 거예요. 자식이 뭐 해달라면 아버지로서 최선 다하는 거죠. 힘들어도. 어머니도 그렇죠? 언제까지 어머니 노릇하겠어요?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도 어머니지만 어머니 역할 못하고 이제 갈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자식 잘 어머니 역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녀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항상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실 때 정말로 자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주께서 주신 직분, 교회 통해서 주신 직분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교사, 찬양단, 팀, 뭐 이런 모든 종류의 직분은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에서처럼 절대 그 저주받지 마세요. 이거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명분을 중요시하신 것이죠.
그 갑이 여기다가는 정말 에서처럼 회개할 길도 찾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술로 향기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입술과 향기로 주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향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고 가는 것이 끝까지 남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2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만을 통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나이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왜 그렇게까지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기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 딸로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대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가기 전에 최선 다해서 직분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폐망에 손목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0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향기 시리즈 중에서 악취를 풍기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대면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한 50여 명은 모일 수 있습니다. 1부, 2부 나눠서 모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접촉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군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장을 여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진로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한 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대면 예배 모일 때에 향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악취를 풍기지 않고 막아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온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의 진로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어려운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